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을 중심해서 제발 이 기간만이라도 동참을 이런 제 말씀 상고하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에 은혜없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차간에서 네 사람의 신사가 서로 옆자리와 앞자리에 앉게 되며 담소하며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시장길을 느낀 스웨덴 사람이 준비한 음식을 자기 여행 가방에 꺼내 다른 세 사람에게 맞춰보라고 권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음식이란 술과 달걀과 돼지고기가 든 샌드위치였습니다. 그 세 사람 고마워하면서 세 가지 음식 중에 한 가지를 빼놓고 먹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술을 사용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교도여서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사는 다른 것은 먹고 다 마시면서도 샌드위치만은 사용 안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 사람도 샌드위치를 사용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캐톨릭 신자니까요. 스웨덴 사람이 보기엔 맛있는 음식을 종교가 금한다는 그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캐톨릭 신자가 먼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시로 무언가를 기꺼이 포기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세 사람은 모두가 옳은 말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하는 등 자기의 삶을 절제하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정신이 우리의 전 삶 가운데 이어져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즐거움을 기꺼이 희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노래를 어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수많은 각종 병든 자들도 치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 기간만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세 가지 말씀을 밝혀요. 상고하는 것에 은혜를 받고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도 본받아 실천하시면 복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제자를 가르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4장 23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예수님께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의 세 가지 사역을 담당하셨는데, 첫째는 교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쳐다보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일깨워주는 선생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는 주님이 몸된 교회는 말씀을 교육하는 사명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또 동 19절에서는 각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만민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도자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교회는 복음을 전파 사명을 가져야 된다고 하였고,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각 성도는 그리스도의 죄악에 대해서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용된 본문들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을 가르치신 일에 전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첫째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떡으로는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살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이기시는 방법은 오직 정확하고 무화하게
기록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바처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뜻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네 열두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며 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 사탄의 시험에 대응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내가 지금 주려 있지만 주님 상태를 벗어나려는 육적 욕구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하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떡만을 강조한 사탄에게 땅의 양식의 필요함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떡보다 더 필요한 것은 생명의 권원이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심으로써 인간의 육신의 약점을 이용한 사탄이 간교한 시험을 분쇄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무시로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막론하고 사탄의 강교한 위계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대한 복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회당에 가르치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회당이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한 유대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 성전 중심의 하나님께 대한 포로성 예배 생활을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가정 이상 모이는 곳이며 해당을 싣고 회당에 모여 종교 교육을 수행하는 등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국할 때 그 회당 제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유대인이 거주하는 주요 지역에는 거의 회당이 서 있었습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가르치며 토론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장소로 사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고을마다 향교를 세워 유생을 교육하고 유교의 숭상과 유지 관리를 한 것 같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성천이와 사도들도 이 회당을 거점으로 하여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도행 14장 1절 10장 17장 10절을 참조하시면 이 회당은 성도가 더불어 신약시대 교회의 땅의 교회의 전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회당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는 한편으로 병약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시장 사역에 대해 마태복음 9장 11절 1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당초의 죄로 취급한 세리의 집에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예수를 향해 제자들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없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고 밝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시장 사역의 목적을 밝히신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길을 막으심으로 그 말씀을 참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적시를 회개 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당시의 성도나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귀를 열어 주셔서 영생의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구원받을 은혜를 혼자만 누리지 말고 이를 예수의 유혹으로 받아 전파하고 가르침으로 천하보다 더 존귀하고 귀중한 생명을 구원한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드립니다. 두 번째는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기록하기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와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 병과 칠고에 걸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진을 다 고치시니라 하였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찾으면 청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일과 연약한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하시는 일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 권능을 주시니라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요하신 신령의 은사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7장 29절 말씀이 차라보다 더 귀중한 목숨이면 생명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을 치료하여 육신의 병을 고치는 동시에 영적인 병들을 고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통해 8가지 치유를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적 치유와 치유 사유와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문둥병을 치유하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셨고, 두 번째는 중풍병들을 치유하심으로 영적 무기력이 일깨워졌으며, 셋째는 열병 치유로 세상의 심한 고통에 걸렸으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죄의 노예 상태에 걸려주셨고, 다섯 번째는 혈류병 치료를 통해서 죄로 인한 파괴를 회복시켜 주셨고, 여섯 번째는 소금 치유를 통해서 영적 치유, 무지에서 일깨워 주셨으며, 일곱 번째는 귀신 들려 버리된 자들 치유하심으로 성도의 모든 원수 마귀를 물리쳐섰으며, 여덟 번째는 소많은 자를 치유하심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그렇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면서 사사기 9장 23절에 말씀이 육체적 필경을 일으키고 사람과 동물을 사로잡으며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29절 말씀이 이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루 가시는 곳마다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한 보다는 육신의 병마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인산 일을 이룬 군주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모두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주요 치유 역사가 16가지 이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병들을 고쳐 주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31절 거기서 떠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신 큰 무리가 쩔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금과 버니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tum에 고치치고 버니가 많고 불구자가 건장하고 쩔뚝발이와 걸으며 소금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귀히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유의 은사를 지니신 분으로서 원하시면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전능의 의사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칠 때 능력을 가진 분이셨었는데, 첫째는 누가복음 8장 1절 17절에 질병을 정복한 능력을 가지셨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8장 18절 2절 8절을 통해 27절을 통해 자유를 정복한 능력을 주셨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8장 28절 3, 4절에 사탄을 정복한 능력을, 그리고 네 번째는 누가복음 9장 1절 17절처럼 죄를 사는 능력을,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9장 18절 26절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여섯 번째는 누가복음 9장 27절 31절에 어둠을 정복하는 능력을, 그리고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1절 통해 권능을 부여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전능의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으로 깨우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간질병 아비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십시다.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다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서야 믿나이다 외침의 고백으로 사들의 치유 간질병을 고친 아비의 확신은 참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병도, 우리의 영육간의 병도 그런 믿음으로 치유받으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과 6절
8절로 9절로 처음 기록할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오갑을 가지고 와서 그 오갑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으시니 어떤 사람이 분해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오 이상의 발악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일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 저를 괴롭히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당시에 제일 비싼 향유는 나들 향이라고 합니다. 외국에 수입해온 너무나 귀한 것이라 옥합에 넣고 봉하고 잘 보관했습니다. 옥합에 갇혀있는 향유는 아무리 값이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쏟아야 재고시를 하고 깨뜨려야 그 향기를 진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랄이 주의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듯이 옥합에 깨뜨려 집어넣어서 십자가 대속의 사이로 성취하실 예수님 죽음의 장례를 치르시는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더운 지방인지라 시체의 방부제와 함께 향유를 넣는 것이 부자나 귀인들의 호화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값진 향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죽은 사흘이나 되는 동생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는지 모르는 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찾아보면 마리아는 시각히 비싼 향유 곧 손주는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거의 발을 씻으니 유향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기록이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였고 인용문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하였습니다. 두 기록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머리에 그 향유가 발까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강화하여 볼 때 저자들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표현된 부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풍습은 여인이 머리를 푸는 때는 일생에 단 2번뿐인데 첫 번째는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고 그 다음은 남편의 죽음을 당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가장 값지고 귀한 자신의 소유를 바쳤고 전의 몸으로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는 헌신하겠다. 일편단심의 각오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리아의 경우였더라면 어찌했을 거냐 생각하십니까? 보아와 시간과 심지어 생명까지 마리아와 한결 같은 정성과 헌신을 주님께 바친 수가 있는 게 있겠는지요? 보면 8절에 기록하여 저가 힘을 다하여 장사를 미리 준비하여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 마리아 자신이 예수님 장례식을 염두에 두고 해온 것이는 성경에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거대히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으신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연을 완수하실 죽음에 대한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의미를 지닌 것이 되었으니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성령의 조명에 의해 그때 갖는 구속사의 중요성을 막연히 인식하고 돌출 행동을 한 것을 여겨집니다. 전지하신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행위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임을 분명히 하여 그 행위에 큰 가치를 부여했고 죽음의 눈앞에 다가왔음을 분명하게 은하신 것입니다. 말없는 한년의 아껴온 봉사가 인류 구속의 길을 가시는 메시아의 고독한 걸음의 향기를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9절에서 예수께서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리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에 주님이 하신 이 무엇인가 자명했으면 그것은 인류 대속의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일이셨습니다. 무시무험한 자가 인류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고 하늘과 인간 사이의 선악과 범죄로 원수된 벽을 사이를 허물고 중재할 자기를 갖춘 이런 사람 중에서 도무지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체물로 화목체물로서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36일 중에서 제발 사순절 이 기간만이라도 고난의 동참하심이 어떠하신겠습니까? 우리 주월 죄인들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 위험적인 큰 사랑을 뼈저리게 깊이 깨닫고 대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원죄의 원수된 담을 허시고 화목과 영생 길을 장원하여 열어주신 대속의 예수님께 감사와 참여의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성령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를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 상관한 것에 피자의 믿음대로 어린을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사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를 가르치셨으니 공생의 동안 못다한 생명의 복음을 전파를 당부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육적인 병을 고쳐주시고 영적인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순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죄인들을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때가 차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의 무엇인가 분명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 기간만이라도 예수님의 고난 사역에 동참하시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님이 되어 각자의 달란트대로 막힌 사역을 잘 감당하심으로 믿음이 성숙되고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다 벗고 누리시는 영생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가 452장을 올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님 기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비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비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